요엘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엘서를 큐티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엘서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선지서와 달리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그저 그가 부두엘의 아들이다 라는 것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요엘서가 시대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시대나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엘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장차 있을 전례 없는 환란에 대해 예고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의 뜻이 단순히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메시지만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가 듣기에도 두렵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의 날이 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였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환난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는 장차 당할 환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해하는 죄, 회개, 고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만을 이것이 복음이라고 외치면서 우리들에게 거짓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요엘서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전례가 없는 환란이 임할 것임을 이스라엘 가운데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환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치우는 환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황폐케 되는 환란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례 없는 환란을 경고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례가 없는 환란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파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허락된 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경고케 하셔서 환란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누구든지 환란을 통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두렵지만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 죄로 말미암는 이 전례 없는 환란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하고 잊고 산다고 해서 임할 환란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임할 환란이 있다면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왔을 때 덜 아프고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전례 없는 환란을 대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평소에 아직 환란이 임하지 않았을 때 여전한 방식의 예배와 묵상, 그리고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해석을 누리며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된 사람만이 환란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회개를 이루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복음이 장차 당할 환란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 인생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경고하시기에 내 죄로 말미암는 어떤 환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여전한 방식의 예배와 목장 그리고 매일 큐티가 장차 있을 전례 없는 환난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환난의 때에는 울어야 합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전에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전례 없는 고난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례 없는 고난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이 깊은 만큼 사람들의 죄악도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전례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전례 없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진지하게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이 죄인을 돌이키기 위해 징계하실 때 이 하나님의 징계에는 점진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에는 점진성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강한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구두 경고로 시작하십니다. 너 그만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한 번만 더 하면 너 매 맞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 언제나 구두로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드시는데요. 그런데 이때 매를 드실 때에도 처음에는 약하게 때리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은 알아들을 때까지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 때 임한 하나님의 매는 가장 아픈 매였습니다. 한 번도 맞아보지 못했던 전례가 없는 아픈 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전례 없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들어낸 이 과학자 오펜하이머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원자폭탄은요, 독일을 항복시키기 위해 개발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이미 항복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도 항복한 마당에 일본은 이미 전세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전의 의지를 꺾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독일에 투하하려던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무작정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수차례 일본을 향해 항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미국은 1945년 초에 8월 초에 비행기를 띄워서 히로시마 상공에서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이 경고문을 뿌렸습니다. 그때 미국이 뿌린 경고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는 과거에 없었던 신형 폭탄이 투하됩니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천황에게 항복하라고 권고하십시오. 만약 천황이 듣지 않는다면 8월 6일이 되기 전에 히로시마에서 반경 50km 바깥으로 떨어진 곳으로 피난하시오. 여러분, 이렇게 미국은 일본 사람들이 이 원자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속히 도망가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도 시민들도 이 경고를 무시했죠. 그래서 결국 예정대로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30만 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이 전례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일본이 이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항복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비극이 일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의 역사 이래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왔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비롯한 수많은 심판의 사건을 받아야 했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환난과 고난이 임했다면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경고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사인을 보내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경고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론으로 지금의 환난과 문제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과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내 죄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미리 이 땅의 심판을 허락하셔서 회개하여 구원받으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같은 환난의 사건이 왔다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울 때에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회개로 통곡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환난의 때에 내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억울해서 옵니까? 불쌍해서 옵니까? 오직 회개의 눈물만이 환난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의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 전례 없는 환난이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또한 이 환난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환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난다고 해도 그 환난은 나의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해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오로지 해결에만 집착합니다. 해결만 낼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무당에게 가서 귀신의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가 없는 해결은 그로 인해 더 교만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더 힘든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환난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 문제 해석을 받고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이 문제 해결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사람을 찾고 방법을 구하지 말고 문제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문제 해석을 구하십시오. 문제가 해석될 때 문제 해결도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 가운데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해결입니까? 해석입니까? 해석이 돼야 해결도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아무리 내 모습이 초라하고 형편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 어여쁜 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전례가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죽고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고, 나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하게 주신 환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전례가 없는 이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을 통해 전례가 없는 나의 악과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거룩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나의 환난 가운데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고 노래함으로 하나님, 나의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